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시간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하고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모양 주님의 피로가 노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노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되게 하고서 노열의 시선에 저도적까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까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다른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다른 기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다른 기원생 한없이 크도다. 나는 경쾌하신 피몸이 그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댁에서 서로 자시면서 또 맛을 내면서 찬송. 찬송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힘입니다. 저도 힘이 들고 그럴 때는 찬송 부르죠. 찬송 부르면 새 힘이 솟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드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죄진 같은 우리 어지러운 친구니 어쩜 그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안 없는 곳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르네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이간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나를 위로받겠네 맞습니다. 세상 살이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쁩니다 오히려. 주의 품에 안겨서 세상 친구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목숨 떠나버리면 다 헛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주께 맡기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제일 우리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거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강예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늙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아이들 이쁘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축복받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면서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강의 다락방에 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듯이 우리들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산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러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거스린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대를 본받아 패역한 삶을 살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그것이 인생의 낙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깨우쳐 주셨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순간마다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계시하심을 외면하고 사탄의 속삭임에 따라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성령님으로 온유와 겸손, 이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지 않고 교만과 독선, 비판과 폄하, 미움과 싸움을 일삼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고 홍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도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사실 힘든 세상입니다. 옛날 바울사도께서 전도 여행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육신의 아버지 제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신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행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기쁨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은 신앙생활은 헛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감사를 잊음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삭막해지고 서로 반목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주의로 망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미래의 큰 일을 도모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창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리 작은 창성교회이지만 날로 번창하게 하여서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방황하는 우리들이 넘쳐납니다. 예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불쌍한 한 영혼이라도 우리 창성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창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 중요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쁨의 아버지와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를 봅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부모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양육될 때, 우리 창성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양육될 때 우리 창성교회가 번창하고 내 앞날에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그 손길, 그 힘, 노력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축복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 창성교회, 우리 창성교회가 이까지 나온 것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덕택입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이만큼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오카리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고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굳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기도 했는데 한 주간 잘 무사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미국에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정상으로 가게 되면은 극진하게 예우를 받고 또 최상의 존경을 또 최상으로 예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잘 영접을 받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이 생기고 뿌듯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환대를 받았구나 하는 그러한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예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어느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최상으로 성령님을 예우해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령 강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뜻이 어떤 거죠? 영어로 그의 역사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역사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시고 나서의 그 역사가 쫙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노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래서 지금이 2021년 5월 23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2021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령 강림주일은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성령이 오시기 전하고 오시고 나서의 이 모든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서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수가 3,000이나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전에는 유대교, 이스라엘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수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보통 날 아니죠.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자,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 약한 모습이었죠.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멀찍이 쫓아가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이 택해줬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는 사도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수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참 실망이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사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3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주목해봐라, 뭔가 얻을까 해가지고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거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쳐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이죠. 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공회라고 하면은 대단한 위험을 갖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 또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어부 출신인 베드로하고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위협을 가하겠어요. 얼마나 이 권위로 눌러버렸겠어요. 베드로 한 사람 죽이는 거는 뭐 유도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다른 때 같으면 아이고 뭐 그냥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고 부인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달라졌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는 그 관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탄 없이 얘기했어요. 조금도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그 전에 알고 있던 이 베드로는 범인에 불과했는데, 어부에 불과했는데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 TV 프로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조금만 위협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뒷걸음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지금 오히려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전에 베드로하고 지금의 베드로하고 달라진 이유가 딱 한 가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주 그냥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대언자, 대변자, 또 위로자, 협조자, 중재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대변해 주기도 하고 변호해 주기도 하고 또 중재자 역할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재자 역할도 하는 그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사오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이 땅에 계시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두려움 많던 겁쟁이 담대해졌어요.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진리를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전하고 있어요. 진리에 다른 이런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자가 없다.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변화시켜주지 못하고 자신도 뒷공문이 치던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생명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들은 게 얼마예요? 본 게 얼마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 받으면은 권능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모를까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하죠? 죄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차로 말하면 윤활유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차가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마찬가지예요.